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무 문제도 없고 건강하기만 하고 평안하기만 하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욥기 통해서도 보면 참 하나님의 자녀 신실한 자에게도 때로 큰 고난의 날이 오는데 그러나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감사하지요. 그때 욥은 얼마나 황망했을까. 그때 여기 지금 욥이 있을 그 당시에는 욥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자기가 겪는 거니까 결론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 믿긴 믿지만 우리는 결론을 다 알아요. 욥기 4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셔가지고서 이제 말년에 큰 복을 누렸다. 이제 뭐 날짜를 정확히 계산할 수 없지만 그렇게 큰 고난을 당했던 것은 뭐 1년을 넘지 않는 그러한 기간들일 거예요. 아마 그 후에 한 70여 년을 아주 이제 평안하게 건강하게 부요하게 살아간 것으로 이렇게 날짜들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의 날들은 우리가 뭐 힘들지만 그리 긴 기간은 아니고 때가 되면 그 고난의 짐을 벗기시고 오히려 평안과 크신 은혜와 복을 함께 하심을 생각할 때에 오늘 이 욥기를 읽은 우리와 또 이 말씀이 전하여 주는 곳에 주님의 유루하심과 평안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욥기 1장 1절에서 보면요. 한번 1장 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영적으로 참 정결한 그러한 분 아닙니까? 뭐 그 다음 뭐 읽으면 우리도 이렇게 좀 했으면 여기 지금 뭐 3절에 보면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오늘날은 뭐 양으로 주고 낙타로 주고 그러면 오히려 귀찮다고 할지 모르겠지만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건 뭐 있죠. 어디 이재용 씨나 뭐 이러한 분들 부럽지 않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좀 세계적인 부호라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그리고 영혼도 잘 된 분이요. 범사도 잘 되고 그러한 분이었는데 갑자기 이 사단의 계교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통하여서 참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때가 닥쳐왔다. 지금 뭐 거의 욥에 항상 우리가 읽으면서 욥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느끼는 바는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좀 어려움을 겪는가 했더니 욥이 당했던 그 고난에 비하면 정말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욥의 고난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의 모든 것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럼 이런 고난은 어떻게 오고 그 고난 중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도 교훈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었으니까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가면서 한 절 한 절 좀 잠깐 빠르게 한번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사탄도 길 가운데 와서 그 앞에 선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하나님 나라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기록인데 이걸 하나의 문학적인 그런 표현으로 보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므로 그대로 믿는 거예요. 지금 하늘나라에서 이러한 일들이 여기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했는데 이 아들들은 지금 천사들을 표시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6장에도 보면 높이 들린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스랍들이 모셔섰다.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천사 무리예요. 어떻습니까? 전쟁을 수행하는 천사장도 있죠. 누굽니까? 미가엘이라고 하는 것. 이제 전쟁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는 누굽니까?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또 이렇게 천사의 직분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쭉 서 있는데 여기 참 우리가 참 깜짝 놀랄 만한 것은 사탄도 그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었다.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걸 허용 작정이라 그래요. 허용. 그러니까 우리 좀 이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누가 뭘 좀 잘하는 듯 자랑하고 할 때 네가 아무리 그래도 뭐 안에 있다 그래요?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 얘기를 쓰듯이 사단이 참으로 강한 듯하고 능력이 있는 듯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에는 이 마귀의 또 귀신의 세력들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능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주는 모든 시험과 유혹 앞에서 낙심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절 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기에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르라 너희들이 담아간다. 여기 보면 이제 뭐 자세히 하나씩 다 뭐 설명할 필요는 없이 사탄이 여기 지금 좀 게으릅니까? 부지런합니까? 참 부지런하잖아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녔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까? 시편 121편에 보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마귀도 마찬가지로 졸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아니하면서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러한 일들을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저는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가 나를 충분하여 까닭없이 그를 시기하였고 그가 여전히 자기의 일을 지켰느니라. 요게 욥에 대한 하나님의 그 관심은요. 네가 그를 유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욥은 어떠한 분이에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인데 우리가 이제 1장을 뭐 따로 읽지 않아서 여러분 1장은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 사단에게 그럼 욥을 시험해 보라 해서 했던 그 시험의 결과가 너무 처참한 것이었잖아요. 가장 좀 가슴 아픈 것이 뭐였겠어요? 거기 아들이 10명이 있는데 아들이 10명이 다 한꺼번에 죽는 그렇잖아요. 뭐 자식은 뭐 뼈에 새긴다 그럽니다. 뭐라더라? 뭐 신랑이 죽으면 뭐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다는 거 뭐 새기고 자식이 죽으면 뭐 뼈에 뭐 이렇게 한다 하는데 뭐 열아들을 잃었으니까 뭐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사탄이 내가 해도 너무했는가 하고 좀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또 핑계를 줘 또 이제 되는 모습이 이제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와지는 거지요. 오늘 여기에서 1, 2, 3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역사한다. 이게 말씀에 이러한 말씀 확신을 가지면요 정말 이 마귀와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져요. 우리 찬양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왜 두렵습니까? 마귀가 주는 게 두려움 아닙니까?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또 앞으로 이제 어떠한 또 두려운 일들을 또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 귀신이나 이 마귀 영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은 참 그리 없어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지혜인 것 같아. 그런 장소에서 그러한 일을 당하면서 그걸 막 내 힘으로 일을 할 것이 없어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연약하면 피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또한 그 하나님의 힘이 있을 때는 그냥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를 두려워하고 거기에 자꾸 머무르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깜깜한 것도요 무섭고 막 대단한 것 해도요 불 딱 켜면요 아무 두려움 없어요. 그냥 그 어두운 데서 일부러 그냥 견디고 내가 막 영적 싸움을 할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그럴 거 없어요. 왜? 여기 지금 이 6기에 나온 말씀대로 사단이 아무리 강하고 교묘한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에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조금씩 이제 오늘날도 지금 여러 어려운 사정들도 있고 힘든 부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참 하려면 뭐 한도 끝도 없이
이게 마귀는 자꾸 이게 인간적인 생각 이어가게 하고, 이게 하나 좀 되는 것 때문에 또 하나 문제를 또 생각하게 하고 또 해서 그냥 복잡하게 하는 건데, 그런 게 너무 두려워할 것이 없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종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의 말씀 보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평안도 지으시고 어둠도 창조하고 빛도 창조하고, 이 어둠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환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사단이 그걸 통해서 유혹하고 시험하되,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훈련의 복된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성도들은 참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좀 어려움이 닥쳐도 감사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 청년들도 이제 군대 가고 뭐 하면 생각지 못할, 저도 군대 생활 참 어렵게 한 그 기억이 있어서 그 기억 생각하면 뭐 어떤 분은 뭐 좀 언뜻 생각이 나네요. 뭐 지갑 속에다가 마누라 안에 사진을 탁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어려운 일만 닥치면 딱 그 사진을 본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아니 어떻게 그 지갑에다 사진을 넣어서 이렇게 다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더래요. 너는 뭐 기대하는 대답은 아니에요. 세상에 내가 이런 여자애고도 사는데 세상에 뭐 못 이길 일이 있겠는가. 힘을 낸다. 이제 그냥 유머니까 이제 그리 하는 거죠.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은 뭐 이기지 못하는. 난 그래서 박 목사님 사진을 넣어서 안 다녀. 무대에서 안 넣고 다니죠. 뭐 이제 이게 모든 여기 지금 말씀 그대로 환난조차도 어둠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낙심하지 아니하며 항상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용돌로 자기 생명을 바꾸었지라. 이 말씀은 사탄이 그러니까 참 아까도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을 정도로 집요하게 두루다니면서 하는 것처럼, 이제 그 정도 욥을 시험했으면 열아들까지 죽일 그러한 막 비참한 시험을 했으면 거기에서 이제 그쳐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변명을 또 하는 거예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이 말은요, 목숨만 살아있으면 사람은 그 때로는 그 목숨 살아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웬만한 어려움은 잘 이겨내지만 너무 막 코너에 몰리면요, 사람이 막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고 그리 하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 마귀는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쌀을 치우시오.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제는 이제 뭐 있는 재산 이게 다 이제 떠나가게 하고 자식들까지 다 죽인 이후에도 이제는 이 마귀는 그 몸까지 한번 쳐봅시다 하고 하나님께 흥정을 하는 건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못된 놈, 내 사랑하는 자녀 욥을 갖다가 손을 대,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당장 저 무적행으로 불구덩이를 집어넣겠어. 그러시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는 그러기를 기도하고 그러기를 믿는데, 그 다음 말씀 6절 보면, 자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에게 손을 말지니라. 그 생명까지도 한번 맡겨보는 거예요. 왜 욥을 이렇게 하실까요? 이렇게 큰 시험을 주시는 것은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안에서 교훈을 받고 이 안에서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는 선하신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은 과거의 역사지만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현장감이 있고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죠. 그 역사적 옛날에 욥이 그리 했다들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욥을 나로서 내가 이러한 시험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마귀의 시험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그 결론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끝나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이 생명, 이 네펫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을 말하고 그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육신의 생활에 때로 훈련과 어려움을 주시더라도 우리 영혼을 상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저가 여러분이 앞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말씀만 확실히 붙들고 있으면 영혼이 상하지 않아요. 영혼만 상하지 아니하면요 우리의 정신도 바로 세울 수 있고 우리의 삶도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 경험했잖아요. 지난날 참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지만요 그때 영혼을 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고 예배드리고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때 영혼이 상했다고 하면요 다 무너졌을 거예요. 끝날까지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7절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쫓아오고 연하게 한지라. 8절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들어가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이제 최후의 이제 가장 극심한 시험거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종기가 났다는 것은 이 몸의 발진, 막 이러한 뭐가 터지는 거예요. 막 종기가 나서 막 터지는 거예요. 참 육신의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보니까는요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관절이 약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한 군데 무릎이 아픈 것 같으니까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마디마디가 조금씩 이렇게 연약해진다는 그런 이제 느낌이 좀 와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생각을 한 거니, 저희 이제 모친은 이제 50세에 돌아가셨지만 이 관절과 골수가 이게 문제가 생겨서 마디마디가 다 녹듯이 그리 하다가 큰 6개월을 고생하다 가신 그 기억이 약간 나더라고요. 혹시 또 유전적인 요소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그런 이제 뭐 그런 생각이 이제 이렇게 와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이거 곧 견딜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종기가 나도 뭐 이게 한두 개가 아닌 막 어디 정수리는 뭐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머리 꼭대기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다 났으니까 이거 뭐 문둥병 비슷한 그냥 견딜 수 없는 최후의 자리에까지 앉아서 제 가운데 앉았다. 이 사순절 시작되는 수요일을 무슨 수요일이라고 한다 했어요? 제의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 제라고 하는 것은 고통, 회개 이러한 그 제 가운데 앉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너무 비참한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요 눈에 보이는 죄가 아니지만요 이러한 고통, 참 비참한 지경에 놓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요 며칠 지금 한 2주간 동안 참 어찌 보면 좀 죄에 앉아서 있듯이 마음이 좀 생각이 든 것이,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성도들 그러잖아요. 직장 생활에 좀 너무 육신적으로 피곤한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 또 최 집사님도 또 그 문제로 인해서 그냥 좀 힘들어하고 그러한 거는 그냥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짐이 이제 또 와치고 마치 이제 죄에 앉아 있듯이 이제 그러한 것이 좀 이제 느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려운 시험들조차도 마귀의 시험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히 쓰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군대도 가면요 저처럼 이렇게 일반 그냥 보병부대 가면 훈련 별로 안 받아요. 1년에 뭐 유경일 한번 받고 그러지만 저 우리 이제 집사님들처럼 뭐 해병대니 무슨 뭐 특수부대니 뭐 특별히 UDT 같은 데 가면요 그건 뭐 어찌 보면 견딜 수 없는 막 훈련을 강하게 시키는 거예요. 왜 큰 일을 맡아 하려고 하면. 그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로 좀 강한 어떠한 어려움을 주신다고 한다면 더 귀히 쓰시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이 계심을 기억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부터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우리 선조로부터 다 그런 고난에서 훈련받아서 하나님께서 끝내 귀히 쓰시는 귀한 종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또 나아갈 길들을 주님 앞에 구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또 이러한 일들, 아름다운 일들을 도모하는 데에서 때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그 훈련 기간들을 통해서 더 귀히 쓰시고자 하시는 선한 교회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난이 이제 있을 때 사람이 위로받고 싶은데 상황은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많아요. 엎친 데 덮친다는 것, 저는 거죠. 9절 있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참, 이 욥의 아내는 참 나쁜 여자지요. 아니에요. 물론 이 오늘 성경이 보는 이 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나쁘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인지상정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나쁜 거 아니에요. 10자식이 죽었는데 지금 아니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지금 완전히 뭐 이제 거지의 그 모습이 됐는데 이런 얘기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나는 믿어요. 우리 방목사님과 유아 집사님은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끝까지 우리 믿음 지킵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지.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또 그래야 할 거지만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생활하는 가운데 좀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오거나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구나 하면서 입술로나 마음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어려움이 겹치면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더하게 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다 그렇게 역사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말 들을 때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려야지. 목숨 끊는 거예요. 그럼. 10절에서 그러나 욥은 어떻게 말합니까?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하나님께 믿음을 받았은즉 이 모든 일을 입술로 변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여기서 한 어리석은 여자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누굴 지금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하와를 염두에 항상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은 여자나 남자나 다 저기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죄의 유혹을 받는 어리석은 여자의 말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지만 또한 이 복을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려 주시는 이 좀 얼마 만에 연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그 어떤 분 간증 이렇게 교회에서 간증하는 거 들었거든요. 여기 이제 몸이 이제 굳어가지고 휠체어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 분이 이제 그 집회하는데 부흥에 이렇게 참석해서 무슨 믿음으로 했느냐? 내가 여기서 은혜 받으면 휠체어를 박차고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그 집회에 참석해서 목사님들이 막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일어났겠어요? 못 일어났겠어요? 대답이 곤란하죠. 되게 또 어떤 집회에서는 많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근데 그분은 못 일어났어요. 못 일어났는데 고침을 받았어요. 어디에 고침을 받았어요? 믿음의 마음의 고침을. 이분이 그렇게 그 집회에서 몸은 못 일어났는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 어려운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제가 이 밤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연약한 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오늘 집회는 주의 은혜가 충만했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간증을 들은 일도 있습니다. 욥의 이 마음, 아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가장 가까운 자 아닙니까? 위로를 받아야 할 그곳에서조차도 이 어려움에 고난을 더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참 중요한 것은요, 참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이 참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마음에 왜 생각을, 그건요 주체할 수 없어요. 마음에 어떠한 그런 것이 이렇게 막 쌓이고 막 하는 것은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서 생깁니까? 마음에만 담아 놓으면 자기만 그냥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것이 입으로 튀어나오는 순간 이게 이제, 저 요새 정치인들도 말 한마디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일도 얼마나, 그 말만 않고 참았더라면 없는 것이요. 마음 여기서 욥이 정말 내가 못 살, 하나님 하셔도 너무합니다. 내 아내의 말이 맞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받고 내가 이제 이 상황에서는 견딜 수 있는, 나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막 불평 원망했다고 한다면 마음에 있는 것을 터뜨렸으니까 마음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이제 끝장이 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에게 큰 어떤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입술로도 주님을 향한 찬양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이리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욥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져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이후에 전개되는 아까 이 읽었던 대로 욥의 세 친구들이 막 계속 변론하는 거예요. 변론의 요지는 뭐예요? 네가 하나님께 뭔가 죄가 있으니까 네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근데 욥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게 내가 막 깨끗하고 내가 뭐 당당하다는 것이 아니고 꼭 그래서만이 내가 죄를 지어서만 온 이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니 이 친구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시고 해결의 길을 허락하옵소서 하는 그 중심 있는 반석 위에 세운 그 믿음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행하여 가는 거지요. 이제 이러한 욥의 그 괴로움 가운데 친구들의 이제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 이제 11절부터죠. 11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때의 욥의 세 사람이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 읽었으니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그들이 율법을 율문하고 위로하여 하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이 친구들이 오면서 속으로 아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고소하다. 내가 가서 골탕 먹이고 너 좀 잘 나간다고 막 자랑하고 뭐 그리 했지. 너 이제 한번 당해봐라. 뭐 그런 마음으로 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지요. 너무 순전한 마음으로 욕과 같이 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의로운 사람이 그러한 것을 당해. 내 친구의 아픔. 이제 우리도 이제 가족 예배 드릴 때 항상 기도하는 제목은 헐벗고 굶주리며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주의 위로의 손길로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 하옵소서 하고 이제 기도하는 게 있어요.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도 우리 교회가 그러잖아요. 적은 무리이긴 하지만 서로 공감하잖아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이렇게. 그래서 아까도 애찬이도 수학여행 간다길래 너 혹시 부산에 가 있다가서는 갑자기 네 앞에 목사님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공감하는 그게 마음이 항상 같이 하는. 그 친구들도 이러한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큰 은혜와 복이요. 내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합니까? 학교에 가면 누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강 목사님도 고등학교 때 보면 솔직히 좀 안 좋은 선생님도 있었지만 참 좋은 선생님도 만났던 것 같아요. 김장호 선생이라고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얼마나 이렇게 애틋하게 위로하면서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려고
하는 그런 선생님 만나는 것은, 저도 좋은 선생님 계셔서 우리 교회까지 40년이 지난 제자를 찾아서 오시는 그런 선생님도 뭐 어찌 보면 좀 누추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내가 마음에 좀 계속 걸림이 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면에서는 또 감사한 거지요. 이런 제자 있는 것을 또 우리 선생님도 잘 이해하고, 또 이제 돌아가셨는지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어쨌든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신앙이 좋은 친구들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참 복된 일이요. 막 세상은 뭐 잘못됐으니까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좋은 친구. 12절 읽습니다. 12절 13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욕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제 소리로 울며 각기 밤낮 7일 동안 앉았으니 노래 고통이 없었더라. 아멘.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후에는 이 친구들이 욥을 판단하고 하는 이제 그 부분들이 있지만,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은 친구들입니까? 저는 참 이러한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같이 이렇게 같이 앉아줄 수 있는,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앉아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을까 싶기도 해요. 나이가 이 나이인데 누구 어디 친구가 사귀겠어요? 뭐겠어요? 뭐저 하지만 주님이 이제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뭐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옆에 앉아 계신 것처럼,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것처럼, 어루만져 주시는 것처럼 할 때 얼마나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한 그 친구와 같은 일은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나 여기에서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은 욥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구원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친구로부터 위로는 받지만 구원의 은혜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후에 보면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을 이제 결론으로 말씀하면, 사람을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런 이제 말씀 핵심이요. 이제 보면 뭐 친구들 간에는 많은 대화가 오고 위로하고 막 또 판단하고 하지만, 결론은 그 믿음을 그 인내하며 믿음을 잘 지킨 욥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또 욥과 같은 또 잠깐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끝내 회복시키시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또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